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넌 휴가 나왔니? 너 그저께 군대 갔잖아. 그래. 저 안에서 건강하게 요즘 군대가 군대 같지 않다 갔다가 금방 나오는 것 같아서 본인은 힘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잘 군대에서 이렇게 휴가 나온 우리 청년 또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새 가족이 됐던 우리 황철이 청년이 아니죠 이제 아저씨가 됐네. 정재현 우리 자매님 서울에 있는데 오늘 인사차원에서 잠깐 이랬을까요? 우리 홍정혜 권사님 손자 며느리예요. 박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예수 잘 믿고 복된 가정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1910년 이 나라가 일제에게 한일합방, 좋은 말로는 한일합방이고 우리에게는 나라가 빼앗긴 날이죠. 자유와 주권을 잃어버리고 고통의 시대를 9년을 버티고 난 이 민족의 많은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농민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고통과 아픔을 부여잡고 총칼 앞에 그들은 조그마한 태극기를 들고 이 나라 저의 신의 유서부터 저 아래 제주도까지 온 나라가 온통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3.1절입니다. 이제 99전을 맞이하고 내년에는 100년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3.1운동 그래요. 우리에게는 정말 가치 있고 뜻있는 일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1운동은 어떤 것인가 라고 외쳐보고 생각해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한 민족이 멸망하고 그 멸망을 통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게 3.1운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분단된 국가에 살면서 지금도 전쟁의 위협 속에 살지만 여러분 나라를 잊어버리면 오늘 내가 그렇게 쌓았던 나의 가정도 내 인생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건불처럼 깨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은 어떤 모습이냐 자유와 주권을 잃어버린 정말 고통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 잘 살고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가 여러분 주 안에서 든든해지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나라가 두 쪽이 나누어져서 서로가 반목된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모든 우리의 선조들은 단지 이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민족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3.1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물려줬던 우리가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이 상격 때문에 반목이 돼서 서로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느 집안이든지 가정싸움이 있는 집안은 여러분 그 집안은 곧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전쟁은 정말 고통스러운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고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왜 그렇게 전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금 지책에 두고 있는 북한 대한민국을 적과 통일하려고 지금 몇 수십 년 동안 전쟁 준비만 해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이 나라가 빼앗겨서 우리가 너 잡아먹시오로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니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엄청난 싸움 속에서 무엇을 얻겠다고. 문명 이야기라고 하는 그 큰 유명한 그 책을 썼던 집필했던 프랭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몇천 년의 인류 역사 중에서 나라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국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했던 시대보다는 3,500년 전을 얘기를 합니다. 3,500년 역사를 쭉 연구를 한 거야. 3,500년 역사를 연구해서 보니까 인류가 전쟁이 없었던 그 해를 계산해 보니까 286년밖에 없었습니다. 3,500년 중에 286년. 바꿔서 말하면 3,200년은 계속해서 이 세상은 계속 전쟁을 해왔다는 거예요. 프로테즈로 말하면 92%를 맨 전쟁만 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다 고통스럽고 정말 갈망하지 않는데 왜 이 땅은 전쟁이 쉬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이어질까? 요즘도 북한 김정은이는 계속 전쟁 준비를 하고 핵폭탄을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 왜 이런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서로가 평화조약을 맺어도 그건 그때뿐이고 모든 민족들이 전쟁을 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그렇게 전쟁하고 싸우는 이유를 멀리서 보지 말고 가깝게 쭉 큰 나라를 보지 말고 좀 줄여서 우리의 삶의 본성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전쟁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는 타락된 성품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이 59장 7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를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59절에 보니까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그렇게 나쁜 전쟁 같은 일들을 행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 악한 생각이 있어서 이 땅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계속해서 이러한 전쟁과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 악한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조금 피해를 줬어. 손해를 입혔어.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고 그것을 내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안갚음을 하고 나는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서 얘기합시다. 상대방이 나 한 대 때리면 난 2대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맞고 가만히 있어? 얘기하자니 그렇고 안 얘기하자니 그렇고 그래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되는 게 정당한 거지 보이죠. 그건 그렇다고 이해를 쳐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줬어도 그러면 내가 죄송하고 미안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당신은 내가 분노를 표출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원인 제공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당신에게 그것에 대한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조그만 아픔과 상처를 주면 무엇인가 그에게 안갚음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내가 해서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도 당신이 그것을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내가 분노를 표출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내 권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싸워야 하고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라 라는 것이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이익에 문제가 걸리면요, 불문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이 죽어도 전쟁을 불사합니다. 어차피 전쟁을 하면서 한쪽만 피해가 아니라 다 피해가 되고 다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이런 모든 인류의 원인은, 이런 역사는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류 안에서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줬습니다. 에덴의 축복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생명도 지금처럼 우리가 살다 죽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그 땅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문제도 되지 않고, 여러분 하와하고 아담하고 정말 인생의 삶 속에 그렇게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사악한 뱀이 하와가 놀고 있는데 쓰고 와가지고 하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에서 그랬겠죠. 야, 하와야, 재밌냐? 재밌어. 행복하냐? 정말 행복해. 내 인생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공부 안 하고 노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학교 가야 되니까. 야, 그냥 그런 것도 없어.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없고 늙고 병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하와가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때에 사악한 사단이 와서 이렇게 말한 거죠. 야, 너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과일들 좋은 것 먹지 말라 했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먹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때에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너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으냐?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야, 너 그거 먹으면 너 창조한 창조자같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열매를 뚝 따서 먹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무엇이 들어오냐면 사악한 생각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싸움이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에요. 끝내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의 싸움부터 시작이 되고, 그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싸움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쟁 투쟁이 쉬지도 않고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은 전쟁이, 그래요, 3500년 역사를 보면 92%에 달한 3200년 동안을 계속 싸웠던 이 세계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그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정복해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무엇인가 하겠다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주지만, 여러분, 전쟁 속에서는 절대 평화도 없습니다. 전쟁 속에는 행복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고통과 절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어떤 자가 되냐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전쟁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을 통해서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를 좀 한번 봅시다. 화평이 뭐예요? 화평이 뭐냐고 물으면 알 것 같은데 몰라. 화평이 뭐냐? 우리가 평화가 뭐예요? 알 것 같은데 말이 안 돼. 요즘 목자 교육을 시키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를 아는 것 같은데 엉뚱한 얘기만 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케 알 것 같아. 화평이 뭐냐? 오늘 내 삶 속에서 화평이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화평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화평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건 화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게 화평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딱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저주의 관계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시 바꿔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바꾸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놨다. 그게 화평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별로 좋지 않은 것 때문에 금이 딱 까있는데 그 딱 까있는 것들을 어때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잘 유지시키는 것. 그게 화평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혀져 있는 답을 여러분 뚫고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화평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를 잘 유지시켜주는 거. 서로 관계를 잘 만들어주는 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뭘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화평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이 편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평화가 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진짜 목적은 뭡니까? 너희 전도하러 가는 그 집이 아직 하나님과 그 가정이 어때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그 가정이 어때요? 별로 축복의 가정이 아니라 저주의 가정입니다. 단절되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관정이 딱 됐어. 너희가 전도하러 들어가면서 이 집에 들어가서 뭐 하기를 빌라? 하나님과 그 가정이 뭐 하기를 빌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집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뭐냐? 이 집이 지금 아직 예수를 모르고 아직 마귀의 저주 아래 있는 그 집이 어떻게 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평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 있는 가정으로 너희는 그 가정에 화평을 선언하라. 평화를 선언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 평화의 의미는 서로 관계를 잘 맺어주는 것, 잘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어때 되냐면 거기는 가면 어때요? 여러분 때문에 두 사람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면요 그 사람 때문에 거기가 화평하게 되는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깨면 싸움이 일어나.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이 끼므로 거기는 평화가 오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끼면 싸움이 일어나. 저절로 이런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가서 싸움을 일으키는 자는 뭐야? 여러분, 이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관계를 여러분 서로가 반목하게 하고 싸움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그건 마귀의 종입니다. 복이 아니라 그 인생은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는 다 관계가 참 할렐루야. 막 싸웠던 있던 사람도 그 사람 딱 가면 다 화평이 되고, 문제가 되고 반목이 됐지만 그 사람 딱 가면 거기가 반목이 다 풀어지고 관계가 잘 좋아지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꽁꽁 맡겼던 그것을 여러분 관계를 잘 개선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는 곳에 괜히 좋았던 사람도 엉켜져 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면 그래요. 여러분 화평하기를 원하면 이렇잖아. 가서 싸붙이는 사람은 여기 있는 얘기를 여기다 하고 여기 있는 얘기 여기를 하고 옆에 앉아서 싸우는 거 구경하고 있어.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마귀의 종이야.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아멘. 내가 가는 그것 때문에 거기가 화평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삶이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먼저 내 안에 주님을 통한 평화,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평하게 만들려면 먼저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소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인성의 모습은 욕심이 있고 이기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마음이 심히 부패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어떻겠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겉을 평화, 화평으로 잘 감쌉니다. 껍데기는 화평이지만 그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그냥 자리 잡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런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이 몰아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과정이 닥쳐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닥쳐옵니다. 그러면 뭐냐면 껍질 아름다웠던 외적인 것들이 찢어지고 나면 그 안에 본성이 확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요 정말 천사표야. 근데 그 속을 팍팍 긁어보면 어떻게 돼? 본성이 나와 안 나와? 속에 있는 게 팍 터져나와.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 사악한 생각, 사악한 마음,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거기서 막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령이 어떠냐? 여러분 그 안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한 자는요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세상에 살면서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문제가 닥쳐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과 고통의 삶이 그 삶을 엄습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저주의 좌절의 문제가 막 생겨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기의 주어진 삶을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차피 외꺼진 껍데기는 찢어집니다. 그래요. 외적인 모습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외적인 모습은 크리스찬의 모습이지만 그가 그 안에 화평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태풍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쫙 찢어져도 어때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때요? 화평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드러난 것들이 그 안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악한 마음이나 쓴뿌리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가장 먼저 핍박을 받다가 순교당한 사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 그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핍박이 그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를 향해 공격이 닥쳐옵니다. 많은 위협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의 외적인 모습이 다 찢어져 가는 모습이지만 그런데 그의 얼굴의 모습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을 향한 핍박과 스데반을 향한 공격과 그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외적인 게 다 찢어졌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화평함이 있어서 스데반이 그 공격 속에서 여러분 그 얼굴이 천사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존 웨슬리 우리 잘 알죠. 1736년 1월 그는 옥스퍼드를 마치고 미국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출발을 합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기 됐어요. 정말 죽음이 앞을 가립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바다에서 배가 침몰 위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목사인 자기도 두려운데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마 구명보트를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가다 보니까 조용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이 위기 속에서 이 죽음 속에서 누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가. 그리고 그는 존 웨슬리가 그것을 더듬더듬 찾아가서 보니까 25명 정도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옷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남루한 아낙네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존 웨슬리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려 미국까지 가면서 자기는 죽음 앞에 두려워서 어떻게 살까?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데 저들은 목사도 아니고 그들은 병신도 같은데 그 속에 그들의 평화가 있는 모습 보고 웨슬리는 마음 좀 긍휼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건하게 섬기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가 저들을 저렇게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옵니까? 하루라도 화를 안 내면 견딜 수 없을 만한 일들이, 하루라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출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밀려오는데 우린 그 속에서 우린 내 안에 화평함이 평화가 있는가? 도대체 이런 평화가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죠. 나는 이제부터 화평하고 살리라. 절대로 나 화 안 내고 살 거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생각일 뿐이요. 누가 또 긁으면 또 나와.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미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해도 내가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니까 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도 누군가는 내 심령을 건드리면 누군가는 내 외적인 걸 찢어내고 나면 내 안에 있던 본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화평함이 만들어져야 돼. 나를 외적인 게 딱 찢어져도 내 안에 화평함이 있으면 그래야 모라비안 부다처럼 그 화평함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기 위해 사람은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화평하고 싶다고 화평하는 게 아니라 화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 안에 어떻게 화평은 만들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화평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다. 내 인간의 어떤 인성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나의 삶과 함께 하실 때 내 안에서 뭐가 된다?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 가지고 화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안에 화평함이 이루어집니다. 죽음 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인생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룩할게.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 안에 무엇이 이루냐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진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내 욕심과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을 화평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화평해야만? 내 권리와 내 욕심을 내가 포기해야 합니다. 그거 포기하지 않고서는, 내 권리와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화평함을 주질 않습니다. 화평함이 이루어지질 않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한 위속에 삽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렇게 막 핵폭탄을 쏴도 우리는 절대 신경도 안 써.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근데 북한이 저 핵폭탄 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지난번에 괌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야지, 본토로 가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더라고. 우린 눈앞에 있어도 우린 신경도 안 써. 아마 북한이 미국하고 싸워서 지가 이기려고 북한은요, 단지 걔들 목적은 대한민국, 남한을 먹는 것밖에 없어. 근데요, 상당도 아는 미국 괌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을까봐 걱정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은 코앞에 있는데도 신경도 안 써.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 복이고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천치인지 알 수가 없어. 하여튼 간에. 근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다 이게 난 하나님의 은혜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점점 그런 소리 있죠. 육자회담, 사자회담 이런 거 하죠. 저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6나라가 모여서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서 같이 노냐는데, 저들 진짜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걸까? 4나라들 수상들이 지도자들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 한반도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들은 모여 있을까? 제가 반전쟁이야 아닌 것 같아. 다 자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밀고 땡기를 수없이 하고 갖고 놀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 월남전 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월남전에 가서 싸우면서 죽기도 하고 전사도 하고 많은 다치기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월남을 잘 해방시키기 위해서 갔습니까? 돈 벌려고 갔습니까? 아마 그냥 가서 해놨으면 안 갔을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 갖고 뭐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요즘 G20 세계 정상회의담을 종종 많이 합니다. 그 모습도 보면 그들 모두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모인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통령들이 오고 각 나라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오면 G20 갔다 와서 뭔 얘기합니까? 여기서 이런 성과를 거뒀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쫙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상에 달 그 하는 대통령 지도자들 보니까 경제를 피 튀기는 거기에요. 피가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 세계 평화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경제의 어떤 것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화평함이 있고 복이 있는 자가 되길 원하면 내 뭘 선포하냐면 내 권리와 내 뭐를 포기하냐? 욕심을 포기하라. 근데 여러분 아멘 하지만 그리 쉬운 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화평의 열매를 맺혀주려고 그랬더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내 욕심과 내 권리를 포기하라. 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가장 닮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한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26절은 창세기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목축업 초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이 먹는 우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동 지방에는 우물을 잡하기가 어려워서 물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잘 파가지고 그랬더니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더니 그 모습 보고 여러분 다른 민족들이 보고 꼴사가 나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와서 그 우물을 메꿔버려 쫓아버립니다. 근데요 이삭이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수고해서 딱 쌓아놨어. 그랬더니 어떤 놈이 와가지고 다 메꿔 놨어. 그리고 여기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그래서 또 가서 옆에서 또 우물 봤더니 여기는 와서 지들 거라고 또 뺀대 또. 근데 보세요. 이삭을 보면 다 했습니다. 메꾸고 그래도 이삭은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보처럼 딴 데 가서 또 파. 제가 볼 때 그 하인들은 열받았을 것 같아. 야 그래 거기 파는 저리 가서 파자. 그리고 또 파는 거야. 열심히 타고 물이 나옵니다. 그 좀 있으니까 또 어떤 여기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뺐습니다. 그러면은 알았어. 그리고 주고 또 가. 또 가서 뭐 합니다. 또 나오니까 또 뺏어. 계속 이렇게 4번을 갑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쵸? 못하지. 그래서 우리는 화평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못 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런 겁니다. 한 번을 뺏기고 2번을 뺏기고 3번을 뺏기고 4번을 뺏기고 그랬던 이삭 아무 얘기하지 않아. 싸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비멜 왕과 비골 장군이나 장군들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봅시다. 성경 창세기 26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의 모습은 처음에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자기 욕심과 자기 권리를 계속 포기하고 다니는 거야. 세상 사람은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있는 걸 다 주고 또 뺏기면 또 주고 뺏기면 또 주고 정말 이 세상에 바보처럼 사는 인생이. 근데 하루는 왕과 장군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눈을 보가지고 보면 바보 같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화평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 뒤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고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장군이지만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바꿔서 얘기합시다. 당신이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았어.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보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의 인성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화평하게 살아. 세상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심령 속에 누가 그것을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 요건 속에 다 찢어내면 거기에 분노가 나와야 하는데 분노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화평함이 계속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던 그들이 이삭을 딱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와, 저 안에 이 우주를 창조한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이삭이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민족도 하루아침에 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 땅에서 좋은 가문도 아니고, 여러분, 배운 것도 없고, 뛰어난 학식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사렛 촌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만한 그런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많은 모진,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의 삶 속에 나오는 게 뭡니까? 화평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계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화평함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화평함은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리고 내 욕심과 또 내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뿌리가 내려가면 시절을 쫓아 좋은 과실을 맺는 것처럼 너희 안에 화평의 열매가 맺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는 그곳에 화평의 열매가 많이 맺어요.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는 화평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옵니다.